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대략 한 70편에서 80편에서 한 100편가량을 성령의 음성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50편 가운데서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야 된다는 시편이 이 150편 중에서 6편 정도 나와요. 그럼 새기라는 말이, 그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뭐냐면 16장 그 위에 보세요, 여러분. 그 16편 다윗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에 한번 해볼까요? 믹담. 시작. 믹담. 다시 한번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 네. 다윗의 믹담이라고 해가지고 시편 150편 중에서 6편 정도가 나오는데, 믹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비석에 뭔 세우잖아요. 돌. 그렇죠. 이름도 세우고 뭐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잊지 못할 나의 사랑, 이렇게 갖고 사람이 죽었을 때 비석에 세운다든지, 또 어떤 사람의 업적을 이렇게 기념할 때 이렇게 새기잖아요. 지워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예. 그와 마찬가지로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 말씀만은 너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가슴에 새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이 시편 16편을 가장 정말 보석처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16편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또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2번이나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 모든 말씀을 새겨야 되지만 시편 16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 16편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죠. 인생을 산다는 것은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나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주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이제 건강진단이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 건강진단 받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 넉 달 동안 계속 거우철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몸이 좀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기운이 없고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니까 식은땀을 이제 계속 흘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병원에 갔다 와서 잠이 들었는데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전화를 하면 성도님들이 급하면 제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울어요. 목사님!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 있었어요. 지금 이 예배 듣고 있을 거예요. 권사님, 왜 그래? 뭔 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의 눈이 수정체에 이식을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1년 만에 다시 염증이 도져서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김포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눈을 못 본다고 빨리 대학병원에 가라고 몇 시간 내에 만약에 그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실명된다고 그렇게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강남 성묘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대학병원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김포에 있는 원장님이 그냥 자기가 아는 그 모든 연줄을 다 이용해가지고 그 원장님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모병원 의사하고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 남편 박학수 씨를 눈을 치료하려는 그런 의향이 있네요. 그러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를 이제 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전부 다 문자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서도 절망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염증이 심한 상태에다가 또 이미 수술을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명이 된다. 그런데 한쪽 눈은 어렸을 때 다쳐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을 다친다든지 다리를 다치면 그래도 좀 나은데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눈 안 보이시는 분들 정말 애쓰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깜깜함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순옥 권사님 계속 우는데
막 달달달달 떨어요. 떨어. 예. 그래서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오늘 수술 들어갔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한 9시쯤 오니까 우리 막 청년들이 막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다 왔으니까 기운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실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이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찾고 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한 새벽 2시까지 하나님 눈을 살려주세요. 실명되지 않게 해주세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병원을 갔었어요. 가갖고 박학수 씨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요. 울어요. 우리 김순옥 권사님 남편도 울어. 예. 그래서 하나님 의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박학수 씨를 불쌍히 여겨서 수술도 빨리 들어가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것이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고 주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고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어제 우리 김순옥 권사님 병원에 가니까요. 계속 목사님 저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주님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그것밖에 안 나오지만 그 기도가 그냥 전체 도와달라는 내용에 속했기 때문에 권사님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기도를 할 테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의사가 30명의 환자가 있는데 우리 박학수 씨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신경이 안 쓰이고 오직 이 박학수 씨 눈을 치료해야 된다, 보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해가지고 다른 환자 제쳐놓고 이제 수술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기도를 또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어제 하시는 말씀 들었죠. 주님밖에는 저는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일가 친척들 다 불신자예요. 나의 믿음의 친구는 우리 갈릴리 교회밖에 없어요. 갈릴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수술을 딱 했는데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눈이 볼 수 있다는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수술한 의사가. 그래가지고 환자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을 하려고 이제 환자를 내려오라고 온 거예요. 수술한 의사가 오늘.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 의사가 갑자기 우리 박학수 씨한테 수술한 눈한테 안 보인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 몇 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의사는 지금 수술이 안 된다고, 수술을 했지만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손을 우리 박학수 씨 수술 받은 그 눈한테 갖다 대고 몇 개? 그랬더니 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3개를 딱 보면서 몇 개? 그러니까 3개. 망막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망막 뒤에 염증은 있지만은 그래도 눈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수금제를 이제 이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자기 그냥 그 박학수 씨를 보는 순간부터 수술이 끝나고 지금 대화하는 순간까지 단 한시도 이 박학수 씨가 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자기가 완전히 잡혀 있었다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 잘 하리라고 믿고, 오늘 우리가 금요철에 기도하면 망막 뒤에 염증뿐만 아니라 또 수정체도 다시 이식을 해서
이렇게 눈을 수술할 텐데 분명히 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나는 피할 데가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당사자는 기도가 안 나와요. 앞이 깜깜하고 주님밖에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전부 다 우리 간구가 들어있고, 예. 그래서 다윗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하게 여긴 존재들을 누구로 지금 꼽냐면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자기의 복이다. 그리고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다윗은 자기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 같은 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치면 배가 막 엎어지려고 울고 파도가 잔잔하면 좋은 경치를 구경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땅에 있는 이 세상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마음을 졸이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로 그게 성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정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처럼 내게 정말 존귀한 것이 뭐냐? 바로 나와 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함께 기도할 성도들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갈릴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교우들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네, 다윗은 뭐라 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피한 그런 그 위치에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뭐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시작.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나의 미래를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경우에서 건져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한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하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비밀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1000년 전에. 그러면 뭘 보여줬냐? 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여줬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10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쉽게 구약 이것만 보면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신약에서 이걸 쉽게 설명해 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항상 지금 시편 여러분이 읽었던 그 16편 8절부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갖고 쭉 여러분이 시편 16편 8절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3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자, 시편 16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너무 부모한테 손을 벌리잖아요. 그럼 부모도 지쳐요. 왜?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손을 벌리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매달려도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분 좋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도와주셔요. 그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음을 보여준 거예요. 죽는데 죽은 다음에 육체가 어디?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영혼은 수월, 음부까지, 지옥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육체는 무덤에서 썩어서 없어지고 지옥까지 내려간, 음부까지 내려간 영혼은 못 올라오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지옥까지 간 영혼을 끌어올리시더니 무덤 속에 있는 육체하고 다시 결합을 시켜서 육체가 썩지 않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시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된 것을 다윗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후손인 예수님만 부활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부활될 것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네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육체는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네 대신 지옥까지 떨어졌지만 지옥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사냐? 아니다. 3일 만에 육체하고 결합을 해서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저 천국에서 너에게도 그런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기대하고 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셨으니 이것을 따라합시다. 다윗이 받은 믹담. 시작. 다윗이 받은 믹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에 다시 새로운 몸을 입히셔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만드신 다음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고난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주장창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존귀한 자는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여러분 100만 명이 아니라 1억만 명 있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아니면 2명이 모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정작 내 주위에 존귀한 성도,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할 성도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도 잘해야지만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떨어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결론으로 말한다면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 너무 저 행복하고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수술이 있어서 떨리기는 하지만 성도님들이 자기를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예요. 아, 내 뒤에 우리 갈릴리 교회 있구나. 아, 나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문자 넣어주는 성도님들이 막 문자를 넣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잠을 조금 잤다고 그래요. 저희가 가니까 그냥 얼굴이 완전히 눈이 쑥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놀래지 여러분. 완전히 실명한다고 판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현숙 권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현숙 권사님도 암 수술했는데 암뿌리가 깊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났는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신 다음에 뭐 항암부터 시작하고 방사선 하나도 안 받아.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피하면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한 장 불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여 거룩하시고 천사들은 새가 바꾼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